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 공감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라는 말은 오늘은 풀어보면은 돌이킨다라는 말이 돌이킨다.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으면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 그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주님이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그 앞에 쭉 위를 보면은 자,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보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그러니까 바닷가. 고기는 어디서 잡아요? 산에서 잡을까요? 바다에서 잡을까요? 바다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바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때가 날씨가 화창해요? 어두워요? 화창하죠? 그러니까 화창한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그물이 내리는 거 보고 나 잡아가라 하고 보고 있을까요? 도망가 버리죠. 왜? 화가 나니까 그물이 내리는 거 보니까 쏜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원래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서늘할 때, 어두울 때에, 좀 이렇게 어슴어슴무림할 때에 이렇게 숲을 근처에 가면은 숲이 있으니까 고기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그물을 내리면 거기에 그물이 그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뼈가 붓도록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물을 엄청 내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뱃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막 잡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잡는데도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막 숲을 근처 가고 어디 가서 막 잡아도 밤새도록 막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참 낙심하고서 이제 고기를 뭐 좀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빛가에서 딱 보시고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말 하겠죠. 아유, 선생이요, 라삐요, 내가 뱃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나이다. 그런 데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깊은 데로 가라 하는데 깊은 데로 지금 대낮에 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잠때가 붓도록
열심히 어릴 때부터 몇십 년을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서 많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면 절대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탁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히. 저 혼자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만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이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러가지고서 야 너무 고기 많으니까 우리 같이 잡자 해가지고 그 뒤에 또 그 배가 하나 있잖아요. 그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거기다 쳐가지고서 같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협동? 믿음이라는 것은 협동. 보이지 않는 것에서 바라는 것에서 그를 의지하니까 그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안 통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을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보이는 것, 여기 고기 많은 거 보고서 잡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가서 믿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지혜중이 하는 말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어떤 사람 그런 얘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은 어릴 때 어떻게 돼요? 어릴 땐 젖을 먹고 또 오줌을 다 싸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요. 자라서 1살, 2살, 3살 뭐 넘으면서 돌을 지나니까 걸어요 이제. 기르던 아이가 걸어. 그리고 젖을 먹던 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어. 또 오줌을 다 엄마 아빠가 갈아줬는데 지금 혼자 또 오줌을 다 싸. 지금 학교도 다녀. 이렇게 성장이 돼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맨날 조신자로 끊어버리면 이건 아이가 안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전복이처럼 이끌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자라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면서 이제 근심이 아니라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성장이 되어지면 죄짐도 기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천문천사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성장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물을 내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떤 병자가 있어. 병자.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마른 자. 중풍병자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중풍병자다. 그냥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을 이제 간호를 해가지고서 데리고 다녔습니까? 휠체어 태워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는. 근데 옛날에는 휠체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들것에 달려가지고서 옮기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쪽 동네에 와가지고서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4명이 들것을 들고서 막 가는데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혼자 막 가는 사람보다 훨씬 느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집의 구조는 지붕이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 이렇게 넓은 데. 그래서 야 우리 저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내리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올라가서 뜯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서 거기서 들어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랬겠죠.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천장을 왜 뜯어? 라고 말하지만 이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기 친구 환자를 내렸어. 내리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병 고치러 왔는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죄 사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보내면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인 겁니다.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네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그게 심하다 라고 이제 비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걸어. 왜? 손도 발도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지고 가. 그러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쉬운 게 어떤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겠죠. 그냥 말로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로 그 사람의 손과 발에 힘이 딱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오냐?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 있냐?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있는 것 본 적이 있냐? 별로 없다는 거야. 왜? 건강하지 않고 죄가 많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어져 일이 안 되어지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근심 걱정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뭐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한을 보고서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의 세금 걷는 사람은 자기가 세금만 걷는 뿐 아니라 세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더 붙여가지고서 자기 것을 막 거기다 3배, 4배 붙여가지고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되는데 40,000원, 50,000원을 뭐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리고 세리.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세금만 걷는 사람이었어요. 세금만 걷고 그리고 자기의 월급만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리, 이 웬만한 사람 세리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 플러스
더 많은 걸 걷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세리는 이 마태는 그렇지를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거기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꾸짖는 거죠. 30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제자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가지고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회개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뭐가 회개라고요? 돌이키는 거라고. 돌이키는. 네.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믿음 없이 간 것, 특히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담에도 한마디 말로 뭘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잘하면 그 말로 천냥빚을 갚지만, 그러나 말을 잘못하게 되었지만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한 치여밖에 안 되지만 그 혀 때문에 배도 조그만 키를 가지고서 좌우로 앞뒤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이 혀 한 치도 안 되는 혀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천냥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더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상담.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현대사회가 너무나 많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삶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세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뀌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고 상처를 치유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상담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앉혀놓고서 몇 시간씩, 아니 몇 날을 갖다가 설교를 했어요. 몇 날을. 이 마태복음 요정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 그래서 5절, 6절, 7절 쭉 보면 예수님이 그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말이죠. 들판에서 가르치는데 몇 날이 지나는, 그러니 몇 날이 지나니 가지고 온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셔가지고서 저 마을에서 뭘 사먹게 하든지 어떻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제자들이라고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몇 날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래가지고서 그들에게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세미 빠른 사람이 말하죠. 예수님, 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줄 떡도 없고 생선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길, 그 가운데서 어떤 아이가 지금 남은 것이 있는데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적을 해낼 작은 종잣돈인 것처럼 종자 씨앗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느라. 그걸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사람에게 띄워줘라.
상상이 안 되죠. 아니 그 조그만 걸 띄워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띄워주고 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떡이 나오고 생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띄워주고 띄워주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에게 대학때 과부가 이제 다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하고 이 기름 한 병,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더니 야, 너 배고프다. 먹을 거 좀 달아. 라고 하니까 이제 과부가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했던 그거를 부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 여보세요,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줍니까? 라고 절대 안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세라트 가부는 말도 하지 않냐고 다 부어가지고 주의종에게 다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먹을 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드립니다. 라고 드렸어요. 다 맛있게 먹었어요. 좀 남겨줄 줄 알았더니 다 홀랑 먹어버렸네. 네. 아들을 줄 것도 없이. 홀랑 먹어버려가지고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다 먹고 하고 들어마더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항아리가 얼마나 되냐? 항아리를 다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항아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걔 이제 더 가져오라니까요. 동네 가가지고 비낭을 다 들고 빌려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다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병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어. 그걸 부어라. 부으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던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부어도 나오고 저기에 부어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마지막 항아리까지 딱 채우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서 밀가루 사고 이것저것 사고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없는 것, 마지막 같은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리는 그것에서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드립니까? 라고 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과부가 두렵던 그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도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 친구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놨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모습을 받아. 친구들의. 이 지금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친구와 함께 지내느냐 따라가지고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유유상종.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그 사람 친구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 거를 딱 그 사람을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내가 사귀는 친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죄의 삶을 받았다. 아멘.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이 적으면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커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내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한번 배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안 내고서 믿음이 좀 손전이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왜 이래? 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이가 3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6살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이모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니. 근데 왜 입원을 시켰냐니? 코로나에 걸렸다니. 그동안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연세가 어떻게 93세라는 93세. 장수를. 어떻게 장수했냐 봤더니 그분이 조금 이렇게 정신이 이제 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거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어.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시켰대.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모만 살아계십니다. 이 장수를 하는데 그 이모가 그렇게 코로나 입원에 걸려가지고서 그동안 요양원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왔는데 아직도 회복이 됐는데 이제 회복이 돼. 근데 그 코로나 걸리니까 너무 이게 폐가 안 좋아졌잖아요. 폐가 안 좋아지니까 음식을 삼켜야 되는데 이거를 못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콧줄을 껴가지고서 이제 그 음식을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걸 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러 이제 가신다 하면서 얘기를 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리고 코로나가 안 걸리고 또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이 질병들이 이 땅에 또 생길 거예요. 이 땅에 이만큼 파란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같은 것, 뭐 메르스나 뭐 사스 이런 것들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처럼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끝이냐? 아닌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더 많은 아픔들, 더 많은 걱정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홍충들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이 우리가 하나, 둘씩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살만해지니까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교회 나올 사람들이 자꾸만 적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적어지.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이제 너희가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돼야 된다. 아멘. 고전 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모두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지혜로워. 내가 진짜로 지혜로워. 난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 어리석은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 어떤 어리석은 자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멘.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날, 야외 나가서 이 여름날에 캠핑도 가고, 또 바캉스도 가고, 얼마나 좋은 날인데, 이 고리타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